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들의 관심은 성경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도 있고 무슨 소개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요? 돈을 쓰는 데 있어요? 쓰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내가 벌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죠.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영의 삶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저는 오늘은 여기 서서 내가 귀가 많이 이렇게 막아져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리가 엄청 작아요. 근데 힘을 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힘도 잘 안 나와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망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했고 우리가 사망에 대한 부분을 예를 했어요.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무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적 사망.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무슨 사망이요? 영적 사망.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무슨 사망이라고요? 그건 영원한 사망.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육적 사망이구나, 영적 사망이구나, 영원한 사망이구나, 죽음.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결국은 몇 장이었죠? 18절입니까? 이제 부활. 계속 이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까지 다 부활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은 두 천사가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무덤 안에? 꼭 안에 있어야 합니까? 또 이 두 천사는 무덤 안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어요.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더 먼저 왔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왜 그때는 없었을까요? 우선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요. 천사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걸 우리들이 많이 봤죠? 천사가 어떤 그런 형태로, 물론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서 있는 천사를 봤죠. 가브리엘도 마리아가 봤죠.
뭐 여러 가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인 줄을 알고 천사인지를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영팔이 있어서 천사를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사를 봤고 천사를 알까? 제자들이 왔을 때는 왜 천사가 전혀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여러분 믿죠? 예, 믿어요. 진짜로 믿으세요? 전 진짜로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짜로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내가 말이 빠르죠?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다,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제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부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있을 때는 천사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 때는 천사가 없었을까? 우선 마리아는 천사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냐 이거예요. 관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요. 그 세 사람은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둘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봐요? 천사로 봐요. 보자마자 누구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고 영접하고 발 씻을 물도 내오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 세 사람이 왔던 중에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있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야, 천사 둘이 지금 네가 사는 소돔 고모라 누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영접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롯이 두 천사를 봤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천사로 봤을까요? 사람으로 봤을까요? 누구로 봤어요? 천사로 봤어요. 천사로 보니까 대접한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그러죠. 어떻게 길에서 주무실 수 있게 합니까? 그런 소리 마십시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이 보이도록 현현한 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천사로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봤어요? 네, 보통 사람으로, 자기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하면 천사를 실제로 보고 천사로 아느냐, 아니면 천사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이런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천사들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천사로 우리를 돕는 일꾼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야, 나를 돕는구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참, 이번 창세기 때도 얘기를 하시니까 전혀 본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데,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천사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롯은 천사로 보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 대상으로 봤다. 그건 천사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꼭 어떤 무형, 무치, 어떤 무감지의 그런 대상의 천사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일본도 너무너무 덥다고 그래요. 일본만입니까? 미국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래서 더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럼 그것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6, 17살 때 그 기독교 백년사라든가 피를 바치련다, 죽으면 죽으리라, 상하,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떠나서, 평양을 떠나서 남으로 내려오신 건한 목사님이 쓰는 그 시가 대동강아 잘 있거라, 뭐야 다시 보자, 뭐 이런 글, 그런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평양을 버리시나? 저 평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맨 처음에 평양의 대각성 운동 붕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시려나? 제가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해요.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의 역사에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천사로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일들 이런 거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굉장히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서두른 것 같아요. 근데 막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가 있어가지고 막 내가 그러죠. 여기가 지금 마당인 줄 알아, 저곳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얼마 가지 않으면 앞에 사고가 나 있어요. 아마 그 차가 없이 내가 빨리 왔으면 저거 내가 사고 날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피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건 역사적인 일들이지만 대통령은 저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저 사람은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잘못 앉으셔서 저런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서는 것까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돕고, 할렐루야. 이걸 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갔는데 동성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먼저 시작 자체가 왜 베드로나 요한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봤느냐?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천사를 전혀 못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봤어요. 1절과 2절도 돌문이 열린 것만 봤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이 계시하는 의미는 결국은 어떤 거예요? 여자라. 그리고 이 여자는 과거에 어떤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그걸 예수님이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11절에 운다는 소리만 읽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서서 울고 굽부려서 무덤을 기웃기웃하면서 들여다보고 또 울고. 그래서 천사가 묻잖아요.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우는 걸 엄청 강조하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운다는 것은 주님을 찾으려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본문을 보면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은사 때 방언 받고 싶어서 밤 12시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새벽 기도를 몇 일 정해놓고 하고
예언기도 달라고 또 예언기도 달라고 제가 기도 엄청 했어요. 뭐 방언 뭐보다 무슨 은사를 구하라고 해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근데 언젠가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는 절대 아무도 안 준다. 뭐가 무거운 사람에게만 준다? 내가 보니까 입술도 얍실얍실 해가지고 아랫입술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입이 무겁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도 잘못 알아듣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자, 지금 제자들 본문은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관심이 가시적 결과밖에 없는 사람. 와 보니까 텅 비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망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안 했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설명했죠. 롯의 영적 상태를 창세기 19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롯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롯의 집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롯을 누구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를 알아야죠.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함께 있지만 여기도 혹여나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내 목적을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천사를 볼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심에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나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언제 등장해? 처음에 시작할 때 등장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공생의 시작 때,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때,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금식 끝날 때 천사가 와서 뭘 했어요? 돕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이십니다. 지금 대통령 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고 실체로 여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이 기준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추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우리들의 부모들이,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잘 키워주고 길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도와주신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실 때 그때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역 시작할 때 천사가 또 그때만입니까? 계속 있죠. 그 다음에 공생애 중에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저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알아?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죠. 주님은 죽는 것, 목숨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계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루는 그 일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안에서,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잉태될 때 마태복음 2장 피난길에 갈 때도 전부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계시를 하고, 부활 때도 천사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얼굴의 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양옆에서 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전체를 합해보면 하나를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은 천사가 돌을 굴려서 그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천사가 돌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16장에 무덤 안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천사를 봤고, 천사가 아니라 두 사람, 무서워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죠. 그 메시지를 들고 뛰어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세마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밖에 못 보고, 자, 그 위에 천사가 두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봤는데 베드로는 와가지고 천사는 못 보고 세마포만 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덤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시체 뉘어뒀던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어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봤어요. 그리고 되돌아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동산지기.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유형의 사람이죠. 근데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부활은 뭘 증거하려고 그러느냐?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는 이중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과 저도요 이중체예요. 육체가 다 아니잖아요. 영이 나잖아요. 그 영을 위한, 그 영의 때를 위한 삶이 오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때의 목적과 영의 때의 목적을 같이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 실체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 하나님, 마리아 속에 잉태됐던 그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분이 지금 부활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네 안에, 마리아 심령 안에 성령으로 잉태됐던 하나님이 네 안에 잉태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여자에게 무슨 벌을 주었어요? 잉태하는 고통. 왜 고통이 따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부인 되었지 않았나 되었나를 다 털어봐야 돼요. 요즘 정치권에서 누가 뭐 한다면 막 신상털이를 하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밝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중체임을 잉태로 완벽하게 계시하신 성경은 예수님의 전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이중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내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있는 영이 나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모두 다 이중체임을 실제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그랬죠. 아직 열매 딸 때도 아닌데 거기 가서 열매를 찾는 거야. 이거는 무슨 예수라고 제가 그랬어요? 바보 예수,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그래서 뭘 해버렸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거야. 이건 무슨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이중체잖아요. 요즘은요 제가 적금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랬고. 근데 어젯밤에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나. 둘째 형이 암 수술을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옆에 암이 또 있어가지고 뭐 7월 몇일 날 날짜를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고. 이제 우리 큰형이 자네가 기도 좀 많이 하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형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데도 형이 연락을 안 해요.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얼른 안 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좀 해봐야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어쩐가. 어떤 우리들이 그런 어떤 내면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긴장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일이 있나? 안 좋을 일이 있나? 우리 할아버지는 늘 그래요. 오늘은 잘 먹을 모양이다. 뭔 일로 잘 먹을는지는 모르겠다. 왜요? 이런다든지 우리 시골 말 그대로 어째 저부시 어째 그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 죽은 뭐 누가 꿈에 보였다. 잘 먹은대요. 나는 잘 먹은 건 아닌 것 같아.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관되게 잉태에서부터 공생애를 거쳐서 부활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너도 이렇게 돼. 이 영이 너야. 육이 너가 아니야. 그래서 영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내가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굉장히 높입니다만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섰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을 누구로 의심해야 할까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 천사를 의심해야죠. 당연히 천사를 육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체예요. 사람들이 알고 다 믿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왜 가져갔어요?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또 당신은 알 수 있잖아요. 혹 당신이 안 가져갔을지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천사로 알고 그 존재도 다 알지만 막달라의 이 믿음에 문제가 있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 그 말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체임도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가져갈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관념으로 믿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다 보이고 그런데도 실체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 신앙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틀림없이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발 씻을 물도 가져와서 발도 씻고 음식을 장만해서 주니까 음식도 다 먹고. 이거 뭘 얘기해요? 실체.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는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 오겠어요? 롯에게 갔던 천사가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 오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왜 그분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천사고 뭐 그냥 이렇게만 여기는 거지 실제로 여기지를 않는 거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일도 영적인 부분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좀 속상할 일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좋다는데 맨날 그걸 줘. 시험 얼른 먹고 뒤지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순간적인 생각이지. 나를 위한 거잖아. 어제 서준이가 밤에 저녁 먹고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응가 하려면 할머니한테 말해. 응 했어요. 한참 지나서 대답만 했지 쌌어요. 그래서 치워주면서 할머니가 속상하다. 왜 서준이는 어린이집서는 그러면서 그러느냐. 놀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할머니는 서준이 때문에 속상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놀래죠. 그래, 서준이 때문에 속상했지. 저는 거실에서 놀다가 식탁에 앉아있는 할머니한테, 그것도 바로바로가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미안해 이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떨까? 그냥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런 걸까요?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는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하루하루 점검하잖아요. 김장로님, 한 권사님, 이승당 권사님, 홍진희 집사님, 또 손인숙 집사님, 손인숙 집사님 어디 계죠? 네. 엄청 그거 뭐 내가 가서 봐보면 뭐 물건이 빠졌냐 안 빠졌냐 주문하느라고 엄청들 신경 쓰잖아요. 이 권사님 그러죠. 우리 자신에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늘 그래. 체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냥 전현이 죽이려냐, 그냥 저놈이 나쁜 놈이야. 왜 그걸 영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할까? 아직도 영적으로 그 정도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외모밖에 못 보고 육의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내가 이제 영의 귀로 듣게 해주시고 영으로 저 심령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멘을 잘하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일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로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범한 범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래도 못 느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천마디 말보다 사람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뒤집고 흔들고 핥히고,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변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좀 변하고, 장로님들도 변하고, 권사님들도 변하고, 변해야 할 것밖에 없죠. 안 변해야 할 건 더 성숙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청년 잉태도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실제는 신비고 관념이야. 물리적 실체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느라고 이러고 저러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실체가 아니잖아.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늘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자기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무당들 신 받는 세습이 아니라 강신 무당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강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접한 사람이잖아요. 신이 입주한 존재들이잖아요. 강신 신이 임하니까 신의 소리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왜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는 그것을 신비라든가 관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겉의 육신은 증발해버리고 안에 있는 영만 예수님 남아있다고, 그 영이 일어섬을 에게이로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사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군아이 그러잖아요. 이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돌아서니까 동산지기로 보였죠. 여자애라고 하는 건 성경 몇 군데 있지만 예수님만 그 단어를 쓰죠. 전환을 이루는 거죠. 무덤 안을 보는 것은 심령 속을 보는 거고, 돌아섰을 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요 육신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도록 그렇게 현현한 거죠. 그리고 동산직이죠. 강의 시간에 이제 만지지 마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천사는 실제로 다 보고 알고 믿으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동산지기가 어디로 가져갔는가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절도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기는 봐요, 천사로. 근데 실제가 아닌 거. 육으로 봐도 그게 영이다 그러면 다 관념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아니 저나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의 차이는요, 얼마만큼 영의 실체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에요. 정말 영이 실체라는 그 믿음이 정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영의 실체성을 제일 잘 믿는 그런 내가 되기를 사모해야죠. 하나 더 볼 것은, 본문은 천사를 실제로 알고 믿는데 실체인데도
그걸 관념으로 믿는데 실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부활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실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리적 실체로 그분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해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관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물리적 실체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구나.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고 대접했을 때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걸어가는 모습도 다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셔요. 한 집사님 밤새 일하고 좀 주무시고 오셨어요? 바로 오신 거예요. 1시 넘어서도 거기 가서 저도 같이 있어 봤는데 자꾸만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빵 사러도 보내주고, 새로 가게를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뭐 5남 4녀나, 근데 자기 위로 형들이 2명이나 죽었대요. 어려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어머니도 뭐 둘을 날렸네, 뭐 날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뭐 지금 이스라엘, 이란, 뭐 또 러시아 뭐 전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들 많이 죽어요. 와서도 그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지순례 빨리 끝나고 가기를 기다렸구나 싶어지더라. 우리 어느 날 터졌으니까 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혹시 거기 있으면 피해 입을까 봐. 당연하죠. 실체로 인식을 하면서도 관념에 머물러 있던 영을 지금 동산직이에요. 예수로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실체로 여길 수 있는 실체다 이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동산지기로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영의 실체성이라고 내가 그러느냐? 영이 실체성을 계시했으면 영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할 때마다 모습이 달라. 동산지기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뭐 도마 있을 때 나타나,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난 것처럼 다 달라. 또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데 바닷가에서 고기도 굽고 아침 준비를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도 다 달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모습도 다 달라. 실체는 실체인데 영이니까 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같으면 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시는 것은 부활 예수는 영의 실체성을 계시하는 거고,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같을 수가 없죠. 영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내 마음대로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지금 그게 누구예요?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요 7귀신 들렸던 사람 애통하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안 돼. 성경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도 전혀 실제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히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하나님을 원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육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못 그래도 저는 그래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성령이 기쁘게 하게 하심을 따라 기뻐하고, 그걸 부활로 증명하시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처럼 실제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보다 더한 능력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세상과 육신의 승리자가 되시고 저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는 저 사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